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의
이롭고 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극진하신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저희들 벅찬 가슴으로 각각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 주께 다할 청지기의 사명을 다짐하였었습니다. 한 달여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청지기의 사명을 더욱더 견고히 다짐하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이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의 김일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게 하옵시며 양쪽의 날선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와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며 생각과 감정까지도 고쳐주시어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훗날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귀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복음화와 통일을 위하여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과 이 시대의 제사장 국가인 대한민국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 모두가 썩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수교회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교육받는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영아부까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신실하게 전진하는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헌신이 오직 하나님과 영광만을 위하여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랑 한번 같이 인사들 나누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온 만민에게, 온 열방에게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부하시며, 우리는 부족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하시오니, 우리들을 사용하사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시는 은혜를 온 세상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받으시고 어려서부터 꿈을 꾸며 일찍부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더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의 더 큰 능력을 가진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저거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자기 삶 같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죠. 맘먹은 대로 세상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어떤 일이 내게 부딪혀오든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소화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슬기로운 사람이 되겠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내 뜻대로 인생을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직접 이끌어 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 하나님은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괜히 꿈 한번 잘못 꿨다가 꿈 얘기 한번 했다가 형들한테 얼마나 미움받습니까? 그래서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또 그 못된 여주인 만나가지고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은 점점 꼬여가고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쓰시려고, 아니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이 요셉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셨는데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혼자만 자기가 잘 살 수 없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큰 마음 먹었지만 결국 모세도 정말 자기 백성들한테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맴돌면서 진짜 힘없고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노인으로 변한 것 같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길에 목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를 40년 동안 더 훈련시키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지난주 계속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분하고 속상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모든 죄수들이 잠잠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어떤 흉악한 죄수도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옥의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로 믿음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간수가 와서 전합니다. 상관들이 이제 당신들을 놓아주라고 그랬으니까 이젠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아니죠. 한 가족을 다 구원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억울한 누명도 벗고 이제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잘됐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네요. 못 나가겠다고 그러네요. 왜요?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제 와서 그냥 나가라고? 못 가, 안 가. 상관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우리가 나가겠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전해 듣고 이 상관들이 갑자기 기겁을 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람은요, 그게 특별한 사실은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그가 이 로마 사람으로서 자기가 억울하게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냥 없던 일처럼 그냥 나가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만일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요, 그 상관들이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그 문책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함부로 때릴 수가 없었어요. 죄를 정하지 않고 재판을 받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었고요. 억울하면 내가 황제한테 상소한다 그러면 황제 앞에 가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체, 재산 어느 것 하나도 로마 시민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 때렸잖아요. 죄도 안 물어보고 확인도 안 하고 감옥에다 집어던졌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그냥 나가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오늘 보니까 간곡히 권하여 데리고 나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요 사정사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내가 실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좀 날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빌면서 사도 바울을 일행을 데리고 나왔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자랑하던 것, 가졌던 것 다 쓸데없다 생각하고 내가 분토와 같이 다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뭐 또 이제 와서 갑자기 내가 로마 시민인 나를 갖다가 니들이 감히 이러고 그 사람들한테 따지고 하는 거, 우리가 들으면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이래? 혹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조그만 힘을 갖고서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좀 있다고 제세하고, 권력 좀 있다고 딴짓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뭐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으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세상이거든요. 오늘 이 상관들도 자기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붙잡아다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나중 알아보니까 별 볼 일 아니었어요. 그럴 만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해놓은 일이 있는데 아무런 그런 어떤 확인도 안 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나, 그래 놓고 나서도 잘못했다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앞에 얘기를 못 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관원들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힘없는 사람은 떠들어봤자 괜히 한 대 더 맞을 뿐이지 오히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조차 침묵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그래도 되는 거라 생각하고 계속 못된 짓을, 해서는 안 될 짓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모든 특권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어떤 놈이 그러냐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당하는 핍박으로 알고 감사히 매도 맞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래 놓고 나서도 미안하다고 와서 사과하고, 또 그리고 정말 이 간수처럼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데리고 나가라, 그냥 나가라, 그리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참지 못하고 그들을 경고한 겁니다.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겠죠. 행여라도 그렇게 또 했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그때는 정말 내가 정말 큰일을 당하겠구나.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참 부러운 거고, 또 그리고 이 특권이라는 것은 참 위험한 거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여라도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특권을 가진 사람, 그럼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요즘 국회의원들이 좀 떠오르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한테 그 특권을 준 이유가 뭐냐면 정말 국정을 운영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국민들은 받아도 이 사람들은 그 법으로부터 조금 자유할 수 있는 혜택을 준 겁니다. 그거는 국민의 대표로서 또 나라를 잘 다스리고 돌아보라고 그들에게 준 혜택인 건 맞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특권 의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 많이 보는데, 잘못해놓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했다는 소리 한마디를 안 하네요. 보통 사람들은 그럼 벌써 감옥에 들어가서 큰 이 벌을 받고 있어야 될 텐데,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잘못하고 나서도 감옥도 안 가요. 오히려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내세워서 아무도 자기를 체포하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감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죄송한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다 똑똑하고 뭐 훌륭한 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국회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요, 맨 도둑놈 소굴 같아요. 원 죄진 사람들은 거기다 모여 있고요, 온갖 범죄자들은 거기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었던 내란 죄까지 저지르고 간첩 혐의로 실형까지 받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라는 걸 내세워서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요, 국민들이 그들을 존경하기보다는 경멸하고 뒤에서 비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를 또 열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요즘 또 나타났는데, 선관위? 여러분, 선관위를 국회에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이 법으로 독립기관을 만들어준 거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공정하게 이 선거를 잘 치러내라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질서 중심을 잘 잡으라고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준 건데, 우리는 독립기관이니까 아무 감사도 안 받는다, 우리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이러고 오히려 큰 소리나 치면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은 지들이 다 했거든요. 자기 가족들 그저 빼다가 아무 데 갖다 좋은 자리에 심어놓고 일도 안 하면서 월급은 다 받아먹고 온갖 잘못을 해놓고 나서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고 뻔뻔한 얼굴 보면요, 미안한 말로 그냥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같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 특권을 잘못 생각하고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비난하고 욕할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가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어떤 직분이 그 특권인 줄 아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교육전도사로 일했던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조금 좀 호랑이셨고요, 또 그리고 말씀을 좀 막 하시는 분이었는데, 뭐 장로님이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교인들이 그래도 장로님 하면서 존경도 하고 대우도 해드리죠. 근데 이분이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뭐 대단한 줄 아시는지, 이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한 번은 당회실에 이렇게 앉아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어요. 이분이 기다렸는데 밥을 안 갖다 주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밖에 나와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밖에 나와 보니까 다들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막 야단을 치신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가 방 앉아서 쫄쫄이 굶고 있는데 그 입으로 밥이 들어가냐고, 그러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막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 어쩌다가 바쁘니까 또 일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깜빡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아직 밥을 못 먹었는데 좀 한 그릇 챙겨줄래나, 그러면 얼마나 미안해하면서 갖다 드리겠어요. 그런데 장로가 안에서 굶고 있는데 밥들 처먹고 있냐고 이러고 호통을 치니까요, 봉사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누구 뭐 월급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까요, 봉사하던 사람들이 그날 울고 불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무슨 꼴일까, 제가 그러면서 참 정말 마음 편치 않았던 일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보고 목사를 함부로 이렇게 대하느냐고, 그리고 제가 막 큰 소리치고 겁박하고 막 저주하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좋겠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해지겠어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은, 장로라는 이름은, 아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거는요, 그게 무슨 특권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교인들의 본이 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인데, 그걸 특권의식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자들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받은 책임이 더 무겁기에 우리가 더 조심하면서 더 본이 되도록 애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의 자세임을 기억하면서 어리석은 이상한 특권의식에 빠지는 분들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요, 저는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이 특권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특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건데, 그 특권을 가지고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특권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서울 분들이 양평에 와서 방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세요. 뭐 그런 일이 있는 거 아세요? 특별히 여기 강상면에
거기 사람들이 이제 방을 얻으려고 꽤 많이들 찾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요, 파크 골프장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 그러시겠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여금구 장로님이 재직할 때 이제 그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제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요, 그 파크 골프를 치겠다고 이제 오는데 서울 사람들은 자리를 잘 안 내줘요. 신청을 받아서 몇 사람만 허락해주고 또 돈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양평 군민은요 1,000원만 내면 가서 칩니다. 또 웬만하면 다 가서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평 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예요. 그게 특권입니다. 더더군다나 65세 이상 되면 공짜입니다. 저녁에 가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크 골프장이 있다는 게 양평 구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니까 사람들이 그 파크 골프장에 와서 치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문제는 파크 골프장을 잘 만들어 놓고 양평 구민들한테 마음대로 와서 치십시오라고 해드렸는데 서울 사람들은 와서 못 쳐서 난리인데 정작 양평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있는 줄도 모르고 치려고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양평군에서 만든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국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걸 누리라고 그러는데 못 누리면 못 누리는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또 우리 국수교회 교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국수교회 이거 어디 가서나 만날 수 있는 교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는 문화사업 또 문화 이 아이템은요 아마 대한민국 최고일 겁니다. 보통 1년에 한 7, 80회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고 유명한 연주자들 참 많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러면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일인 거니까 그저 와서 참여하고 와서 여러분들이 그 음악회에 오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오십시오 그러는데 안 와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바깥에 있는 분들은 와서 한번 보고 가면서 좋겠다고, 국수교회 교인들은 너무너무 좋겠다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교인들은 오질 않으시니까 그럼 이건 뭐지?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리라고 주는 건데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바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양평 구민으로서 혜택 못 받아도 괜찮아요. 국수교회 교인으로서 혜택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만은 여러분들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특권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한낱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든 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특권을 쓰지 않으며 살아가냐는 겁니다. 우리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큰 소리나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은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받아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특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 그거는요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거는 로마에 산다는 거는요 그 집안부터가 대대로 그만한 유력한 집안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살 수 있었고 그걸 자손들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은혜예요. 그냥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특권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됐나요? 어떤 사람은요 로마의 큰 공을 세워서 뭐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이겼다든지 뭔가 국가에 큰 기여를 했다든지 이럴 때 상으로 로마 시민권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대한 돈을 그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만한 것들을 해야만 그 시민권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러면서 그 아들 대신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고요. 그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보내주셨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그분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이 특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걸 특권을 사용한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특권을 좀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떡판에 엎어져서 잠들면 배가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우리가 깔고 자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나한테는 떡이 없어도 남이 먹는 떡이라도 나 좀 줘 그래서 반이라도 뺏어 먹으면 그러면 내 배가 부른 거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쓰고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한테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특권은 결국 아무 가치가 없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가 전 쓰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 읽으세요. 그거 숙제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대단해지고 위대해질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부족하지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쓰는 것이, 우리가 그 특권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인데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방아에 가만히 앉아갖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가 되겠지, 여러분 그래봤자 그 인생은요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가서 정말 사람들을 섬겨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렇게 일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바꿔주시는 역사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정말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당부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궁상스럽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무의미한 삶을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하면요,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이게 역시 우리가 뭔가 할 때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겪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 나가서 좀 선교사님들을 만나 세미나를 좀 했었거든요. 며칠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세미나 마치고 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오더니 목사님을 필리핀 명예 선교사로 임명한대요. 그렇다고 나보고 선교사님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좀 도와주고 선교 활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웬일을 그랬죠. 왜냐하면 필리핀 선교회가 담이 되게 높아요. 선교사로 와도 수습기관이라고 또 잘 안 받아주고 또 심사해서 받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명예 선교사로 그분들이 임명을 해주더라고요. 찾아 나가서 같이 말씀 전하니까 서로 은혜도 되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도 받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도 갔더니 가서 이제 강의도 좀 하고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조금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은퇴하시면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내 삶이 은퇴하고 나면 할 일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기다리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은퇴하고 나서도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것 같아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제게 주신 날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한숨이나 푹푹 쉬고 앉아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받고,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그냥 날 보내고 살다 그냥 그렇게 끝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는데, 주여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며 나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를 보는 그 기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는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주신 특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걸 헛되이 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주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주여 나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칭찬하실 만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침 안개처럼 덧없이 사라져갈 인생,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써봐야 아무것도 손에 움켜쥘 수 없는 무익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주의 것 삼아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꿈꾸며 함께 이루어 가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나를 통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익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쓸 줄 모르고 하나님 헛되이 땅에 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것 삼아 주셨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찬양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주의 것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도우시며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